인생에 관한 많은 철학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희한하게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인생이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인생이 무엇이고, 얕은 인생이 무엇이고, 망가지는 인생이 무엇이고, 잘 되는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사는 곳이 틀리고 말하는 게 다르고요. 조금 많이 가졌다, 많이 갖지 못했다, 또 강한 나라다, 약한 나라다의 그런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한 개개인의 인생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판단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대단한 삶이나 그렇지 못한 삶,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구분점은 반드시 있고요. 이 구분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메시지를 또한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제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요, 인생은 자리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시면 저는 자리싸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년 전에 유학을 왔습니다. 알칸소라는 진짜 시골 주로 제가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 한 2달, 3달에 한 번씩 차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화교친구의 차를 얻어 타서 월마트나 아니면 K마트 같은 큰 마켓을 갈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사고 싶었던 물품 중에 하나가, 가장 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한 유학생들은 19인치 TV가 그 기숙사 방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다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갈 때마다 얼마나 내렸는가, 얼마나 이렇게 남아있는가, 그런 게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샤프나 사뇨, 미국의 그러한 또 GE 이런 TV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TV는 삼성하고 대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듯하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격은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됐나요? 한 10년쯤 됐나요? 언제부턴가 베스트바이나 최고의 그런 전자 가게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LG나 삼성 가전제품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사실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전제품 회사들도요, 자리싸움입니다. 정치는 더하죠. 더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다툼을 하고요.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 또 대학교 이후에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자리의 싸움은요, 선하면 좋은데, 깨끗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세상의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돈도 들어가 있고요, 정치도 들어가 있고요, 배경도 들어가 있고요, 무슨 연결된 것도 들어가 있고요, 뇌물도 들어가 있고요, 사기도 들어가 있고요, 거짓도 들어가 있고요. 이야기는 다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만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가
더 좋은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고 공부하는, 땀 흘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자리싸움입니다. 성경도 자리싸움이에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 자리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큰 나라, 가장 작은 나라, 이런 제목을 써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를 찾아보니까요, 바티칸 시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티칸 시티가 이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작은 나라를 봤더니 모나코라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해안선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작은 나라더라고요. 주민이 37,000명이고요. 그 땅 면적이 저희 산타 클라리타 밸리의 한 몇십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니까 성막을 만들고 난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럼 무슨 오늘 말씀의 배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후에 성막을 완공하고 이제 곧 다른 광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아직 39년, 좀 크게 보면 39년을 광야에서 더 살아야 되는 앞날이 놓여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한 20년 살았던 것 아니고 광야에서 뭐 10년 된 것 아니고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누면요, 홍해 건너는 사건 뭐 1년 전쯤에 있었고요. 또 바로 이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가 이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정신없이 그들의 이름으로는 거짓된 예배드리고 우상의 예배드리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막 그런 분위기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광야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쓰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오늘은 사실 그 첫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을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이 광야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앞에 있지 않고요, 뒤에 있지 않고요. 성막이 완공된 이후로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대충 성경의 그러한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성막 완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케어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한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들기까지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뭔가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보여야 마음이 편해요. 안 보이는 것은 불안해하고요. 안 보이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리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사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고 사느냐.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은요, 38년 동안, 39년 동안 광야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생활의 그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인구 센서스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누구 몇 명, 그 숫자 확인한, 그게 민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렬을 갖춰서 이동을 하는가, 조금 더 출애굽기보다는 안정된 그러한 진을 갖춰서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 언제 다른 사막으로 가야 되는가?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살아본 사람도 없고요. 사막에 전문가도 없고요.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책을 낸 사람도 없고요. 사막은 누구나에게 다 낯선 땅입니다. 지나가는 땅이지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시작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 상황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어려워하고 항상 기도하는 부분 중에 대부분은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나? 언제 그만둬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니 얼만큼 더 가야 되나? 이때면 됐을까? 저때면 됐을까? 이 시간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는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떠나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그냥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생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연으로 사막으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는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진짜 믿고 살 수 있는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 앞에, 출애굽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에 대한 질문, 언제 가야 되나? 얼마 동안 여기 멈춰야 되는가? 언제가 최적기인가? 베스트 타임인가? 그게 인생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인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지금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처지는 것 같은데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아도 되는 것인가? 사실 삶의 수많은 결정은 이 시간 때문입니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내년이다, 후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인생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시간의 이 의미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
지금이 떠날 때다. 지금이 진을 치고 살아야 될 때다. 지금은 출발해야 될 때다. 지금은 멈춰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떠날 때와 멈출 때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요,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멈춰서 계속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 다음날 이동을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다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 250만, 300만이나 되는 이 무리가 떠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막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50만 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사는 장면입니다. 성막의 크기가요 45m, 22.5m예요. 가로 세로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지요. 보통 한국에서는 몇 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몇 평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약 한 300평 정도 되고요. 또 스퀘어핏으로 해보니까 1,500 스퀘어핏 정도가 됩니다.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막의 크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250만 명이 성막 주변에 빼곡히 텐트 치고 살고 있는데 성막의 사이즈는 정말 작은 사이즈예요. 성막의 사이즈는 저 멀리서 보면 그 끝에 있는 진에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요, 절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저스 야구장이 많이 꽉 차면 한 5만 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0만 명 잡아도 50배, 50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 내 인생을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떠나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그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곳이에요. 성막 45m, 이 크기가 250만 명이 사는 그 거처에서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성막 이 가장 중앙에 있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진 가운데, 캠프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성막이 250만 명의 이 출애굽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요, 성막 위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 지파 사람들은 성막 다시 철거해야 되고요, 성물 같은 거 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막 다시 다 정리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불편할 것 같아요.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면 좋은데, 좀 일주일 지나면 떠났으면 좋겠는데 구름은 그대로 있고요. 아니 한 달은 더 여기가 좋아서 한 달은 더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틀 만에 떠나라고 하시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준비는요, 어려울 때를 준비하고 힘들 때를 준비하고 좀 잘 못 먹을 때를 준비하고 좀 더 시간 있을 때는 건강을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놓고 뭐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준비들이 참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준비한다라고 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미래에 앞날에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처음이고요, 당황스럽고요, 모르는 게 많고요, 힘든 게 많은 게 그 당시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런저런 가정의 상황들을 놓고서 하나씩 다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준비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다 정해놓고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저걸 준비해야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준비해야지, 그렇게 살면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소식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인생을 만나면요, 사실 그 리스트는 다 없어져요. 그게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냥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요, 준비했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만큼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생의 준비는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이럴 것이다를 그 목표를 갖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저는 이 시간의 텀이, 이 시간의 고백이 인생을 한번 준비해보세요. 준비할 수 있는가, 완벽하게 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준비돼서 상황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인생을 다 사실까요? 성경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성막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자, 성막 위에 구름이 어디 떠 있는가를 보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책을 여러 번을 읽고 세미나를 다녀보세요. 3년 뒤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덜컥 들어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250만이나 되는 이 큰 한 나라와 같은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떠 있는가, 움직이는가, 멈췄는가, 진행하는가. 250만을 일일이 하나님이 한 가정씩 따로따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는가 떠 있지 않는가를 통해서 이 한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같은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면
내가 간다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위에 떠있는 은혜의 구름이 나를 가라고 하는가 가라고 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움직이는 인생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벗어나면 그 은혜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면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은혜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250만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은혜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인도하는 우리 가정의 은혜도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성실히 하셔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250만에게는 성막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중앙에, 주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50만의 의견을 갖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번에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아니 다음 한 달 뒤에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여행의 경로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수결 원칙도 아니고요. 조금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뜻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성막이 머무는, 구름이 머무는 자리와 같은 자리가 어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서 가장 인정을 받고 가장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장 좋은 말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동네 사는 그런 집이 가장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여러 의미에서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입니까? 성막에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렷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되는 것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면 그 주의 은혜는 나를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준다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 결정과 판단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마음속이 때로는 러시아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모나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가장 착한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가장 어두운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가장 선한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가장 악한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부름 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덮여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인도를 해줍니다. 얼마나 오늘의 말씀이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지.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성막에 거하는 인생을 살면 5년 뒤, 10년 뒤 준비 많이 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와 나의 지켜주심과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과 내가 살아야 될 것과 내가 머물러야 될 것과 내가 움직여야 될 것과 내가 떠나야 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인도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 가정의 계획, 자녀들의 계획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5년을 여기서 머물러야 될지, 이 짐을 질 때, 이틀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하나님 갖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1년의 뜻을 두셨는데 3개월밖에 버티지를 못할 때, 충분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납시다 할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더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따라가며 은혜를 만나며 산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 짐 가운데 성막이 그대로 있고요, 성막 위에 구름이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한 명이 30대 중반인데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유명한 여자 탤런트하고 불륜사실이 폭로가 됐어요. 그게 사건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요, 이제 아내도 국회의원인데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성실, 근면도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들도 육아를 해야 되니까, 아내를 좀 도와야 되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법을 상정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첫 번째 샘플이 돼서 육아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들이나 여성들에게 엄청난 또 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공백기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루머나 사건이 폭로되고 어려워질까봐 그것을 이렇게 덮은 그런 의미에서 육아휴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속았죠, 완전히.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요, 보여지기에는 얼마든지 큰 나라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보여지기에는 얼마든지 작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러시아보다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보다, 러시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저 가장 작은 모나코 같은 나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50만을 덮고도 충분한 큰 은혜인데 마치 요만큼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 떠나자, 움직이자, 여기는 좀 오래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은혜 인도하심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나라를 다스리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나라에서, 가장 넓은 나라에서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말을 하지만 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계시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도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해답을 잘 보세요.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맡기세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방향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인지 다음인지 바로 지금인지 아니면 조금 후에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우리 자녀들의 인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